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은 뭘 제일 싫어하니? 어? 공부하는 거? 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싫어하십니까? 또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을 가장 싫어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시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 이렇게 말하죠. 없어졌네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이 중심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 절대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니즘, 모던 시대의 반동으로 일어난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대 이전에 근대까지의 시대는 모던 시대라고 말하죠. 절대 진리가 있던 시대입니다. 서구를 비유로 하면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중심 종교가 있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신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어떤 진리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반동으로 일어난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죠.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절대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 나의 기준이 있으면 너의 기준이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게 있는 것처럼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건 당신에게 진리이고 이건 나에게 진리이고 이렇게 절대 진리를 추구하던 시대 속에서 이제는 상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당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좀 나대로 살게. 좀 내버려둬 이런 거죠.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땐, 기준이 있을 땐 그 기준에 맞춰서 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내버려둬 이렇게 살게 그냥 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진리인 것을 너에게 진리인 것을 마치 나에게도 진리인 것처럼 강제하지 말라. 나는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믿고 따르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부터 우리 본문은 그 출애굽기 20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10계명이 이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10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텐데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계명이라는 말, 굉장히 거북한 말이지요.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은 굉장히 거북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도록 내버려두지 자연스럽게 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왜 꼭 해야 된다고 왜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도 우리의 신앙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강제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할 테니 자꾸 뭐 훈련받아라 뭐 배워야 한다 훈련해라 도전해라 뭐 결정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뭐 사도신경, 주님기도, 산상수훈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따르려고 하지만 십계명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좋아하세요? 주님기도 좋아하세요? 사도신경 좋아하세요? 네, 십계명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십계명을 준비하다 보니까 십계명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십계명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면 정말 주님 기도나 사도신경처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계속 십계명을 외우고 암송하고 따라할 텐데 오늘날에도 십계명이 유효한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죠.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이 캐캐묵은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캐캐묵은 계명이 과연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가? 어떤 것일까? 오늘부터 10주에 걸쳐서 10계명을 하나씩 살피는 연속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해서 한 번씩 쉬게 되긴 하겠지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각 계명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오늘날의 이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이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날의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계명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좀 기억해야 하겠죠.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십니까? 10가지인데 순서 무시하고 10개 다 안다. 이러면 남사스러우니까 이렇게 나만 볼 수 있게 10가지 다 외운다. 반 이상은 안다. 두세 가지 정도는 안다. 예, 우리 십계명 설교가 꼭 필요하네요. 십계명이 잘 외워지지 않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 과거 신앙의 선배들도 신앙의 어른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외우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잘 외우고 싶어서 애를 쓴 그런 그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뭔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외워져서 앞자만 딴 거죠.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사랑, 희랑, 화평, 사희와,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시메온이 근마는 참 화가 나게 하여튼 그렇게 말을 만드는데 시메온 의극마 화이. 네, 그 산상수훈입니다. 시메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많이 외우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잘 외우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외웠죠. 과거에 신우의 안부 살간도 증탐. 일단 신우의 안부를 한번 묻고 살간도 증탐. 아시겠어요? 신우의 안부 살간도 증탐. 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거룩하게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신우의 안부 살간도 증탐 이렇게 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외울 수 있지만 저는 1부터 10까지 운을 띄어서 외우는 방법을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십계명을 외우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 번 들려드렸죠?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 1부터 1 그렇게 시작.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사업한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마니 아바디를 공경하라. 5계명이잖아요. 6. 옛날엔 총을 육혈포라고 불렀죠.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예쁜 여인을 칠보 단장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칠보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라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10원짜리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리가 그러면 말씀 그대로 외울 수는 없게 그건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10계명의 내용이 뭔지는 신의 안부 살간도 등탐처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10계명 10번의 설교가 끝날 때 제가 1 그러면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9계명은 아시겠죠? 9 제가 물어봐도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그럼 외울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제가 9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좀 억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은 원래 그렇게 부담스러운 억지로 짐을 지우는 우리의 삶을 강요하고 위협하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십계명이라는 이름부터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알지만 히브리어로 십계명은 아레츠 하다바림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뜻이냐면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말씀. 그리고 오랫동안 10개의 말씀이라고 기억했어요. 또 그리스어로도 십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데칼로그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한 번 더 번역되면서 Ten Commandments 그러면서 10개의 계명 그래서 우리도 고스란히 10계명이라는 말씀을 번역을 따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이라고 보는 것하고 10가지 계명이라고 보는 것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죠. 10가지 말씀이라고 받는 순간은 그 말씀에 우리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 그런데 10가지 계명, 규율, 규범, 규칙 혹은 율법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것에 강제되게 되죠. 그러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구속당하고 억압당하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십계명의 대부분이 하지마, 하면 안 돼, 해서는 안 돼, 하지 못해 이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계명, 규율, 규범 그 말에는 항상 징벌의 의미가 따라 있습니다. 규범하는 그 순간 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발생하는 징벌이 있습니다. 규칙하는 순간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 있습니다. 말씀 그러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계명이라고 말하는 순간 규범, 규칙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징벌 또 그 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요.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바라기는 또 10가지 계명, 10가지 규율이라고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십계명을 바라고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10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짐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오히려 10가지 말씀은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품에 안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시작 말씀이죠. 20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10가지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제 10가지 말씀을 내려주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한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10개의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5월에 살핀 것처럼 출애굽기 초반부를 보면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고단함과 고난과 비참함이 너무나도 상세히 묘사되어 있죠.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길을 계획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신 종살이에서 신음하는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10개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기억해야 너희들이 다시는 과거처럼 살지 않게 될 거야.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고 내가 그런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그래서 너희들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너희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을 더 깊이 변화시킵니다. 그런 까닭에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혹은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비전인 것이지요. 10가지 말씀을 내려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0가지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존재답게 살아가면 좋겠어. 놀라운 삶이 보장되어 있어.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앞장인 19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강조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대하는 게 있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그 이전의 모습처럼 온 만물과 온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그걸 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온 땅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살아갈 때 열방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되는 건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이, 건진받은 그들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 구원받은 건진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달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웃을 대하는 것, 돈을 쓰는 것, 배우자를 대하는 것, 직업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람을 대하고, 동일하게 배우자를 대하고, 동일하게 말을 하고, 동일하게 직업을 구하고, 동일한 이유로 직업을 옮기고, 동일한 이유로 삶을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도록 10가지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게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닌 뜻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좋겠어 하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단지 10계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총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 248가지는 부정의 명령, 하지 마. 365가지 명령은 또 긍정의 명령, 해. 이렇게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10계명을 읽거나 율법을 읽을 때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설레어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도 전에, 신자로서의 삶의 지침을 지키기도 전에 우리를 신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들 삼아 주신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제 요청하시는 게,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신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백성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미 구원해 주었는데 이제 그 구원을 누리면서 참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두 가지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계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계신지를 계속 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놀랍게도 짐이 되어버립니다. 짐이. 그 말씀을 대할 때 설레임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예배실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기 이 예배 공간의 이름이 뭐죠? 뭐라고요? 두근두근이잖아요. 두근두근. 왜 두근두근입니까? 이 공간의 이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실이 내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두근두근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죠, 이재자매님? 예.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 이름이. 두근두근해서 만납시다. 두근두근해서 예배합니다. 우리도 그 두근두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이 됩니다. 올해는 성경 한 번 읽어야지. 자꾸 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성경이 어느 순간 1년에 한 번은 읽어줘야 하는, 그렇지 않나요? 한 번은 내가 읽어줘야 하는 말씀이 된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대를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말씀의 형식만을 지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쁨은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지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드러난 줄 아세요? 뭐가? 바로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이걸 지켰어. 나는 이것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어. 그렇게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대 무덤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까지 말씀을 지켰는지가 나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지켰구나. 자, 십계명을 보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거룩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어떤 걸까? 먼저 1차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 거겠죠? 일하지 않는 것?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뭘까? 그러면서 한 가지 이건 일이고 이건 일이 아니고 계속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누게 되죠. 대표적인 게 안식일에 내 아기를 안는 건 일이 아니다. 뭐 그렇게 쫙. 또 안식일에 돌멩이를 드는 건 일이다. 안식일에 돌멩이를 왜 들어? 일하려고 들은 거죠. 뭐 옮기려고 드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들면 안 돼 이겁니다. 막 세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아기를 들려고 하는데 어디 가자 하고 들려고 하는데 이놈이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이 아이를 드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걸까? 범하는 게 아닐까? 실제로 랍비에게 그걸 물었던 기록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 돌멩이가 얼만큼 한 거냐? 조그만한 거라면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런 게 돼버렸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지키는 것 아닐까요?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 뭐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나를 향한 삶의 기대를 가지고 계신, 비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동돼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음 달에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지 않으실까 봐. 그런 마음으로 지켜드려야 하는 그런 무거운 율법, 무거운 법이 혹시 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거운 율법입니다. 그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 하지만 내가 그걸 지킬 힘조차도 없을 때, 그걸 지킬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 놀라운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에겐 너무나 놀라운 사역입니다. 나를 살리고 자유케 하고 참된 삶을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개 계명으로 규율과 규칙으로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내 삶을 구속하는 것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살피면서 우리 두 가지는 꼭 생각하기로 합시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말씀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먼저 살려주신, 나를 먼저 구원해주신, 나를 먼저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자신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은 어린 시절 혹은 청년 시절에 가졌던 나를 향한 기대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큰 소원이 있다면 큰 우환 없이, 큰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노후까지 살다가 죽는 것, 어쩌면 그게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대하는 유일한 기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사실 말이지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하도 여러분 표정이 무거워서 유머를 던진 건데 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구원해내신 고귀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앞에, 내 삶의 지금 눈앞에 내가 서 있는 이 무대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혀 위축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무대가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세계 최고의 무대면 무대일수록 무대 뒤의 공간과 무대 양옆의 공간과 무대 위의 공간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아십니까? 무대는 요만할 뿐입니다. 요만한 무대 안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대 양옆에는, 무대 뒤에는, 무대 위에는 이 무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뒤로, 내 양옆으로, 내가 볼 수 없는 내 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십계명의 여행 되기를 한 마음으로 고대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